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봐도 복댕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 47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그러면 이번 주일은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보여주는 한 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보니까 역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사람을 살리는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한 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에 나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명수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광야 같을 때 나를 살리고 기쁘게 하는 교회는 마치 여러분 생명수가 솟아나는 여러분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나 자신을 많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나를 개혁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수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와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왔어. 성전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에스겔 47장의 물은 어떤 물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온누리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아주 작은 샘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아주 작은 샘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 물로 인하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립니다. 나에게 온누리 교회가 바로 사막에서 솟아나는 작은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물의 출발, 생명수의 출발점은 성전 문지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성전 문지방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여러분 스며드는, 여러분 문지방에서 스며드는 그 물이 죽은 사해 바다를 살렸던 것처럼 교회는 상처난 사람, 무너진 신앙,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생명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회복되고 여러분 소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여러분 저주,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해 바다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복음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환상 중에 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여러분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여러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여러분 흘러내리는 물을 우리는 그냥 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여러분 생명수가 돼서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리듯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수가 돼서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 온누리 교회란 바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이 한번 붙잡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해처럼 죽은 바다도 생명수가 들어가면 오늘 에스겔 47장 8절 9절에 보면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수의 본질은 뭐냐?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매주간 나에게 예배란 뭐냐? 나에게 예배란 생명수를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수많은 예배 계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배 시간도 여러분 10시 40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이합주 수요일 날은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두 분하고요, 우리 합동측 교회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수요 예배를 보니까 10시 반에 드리더라고. 오전에. 밤에는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너무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이 잘 돼요. 중간에 뭐 찬송합시다 그것도 없어. 그냥 매끄럽게 처음부터 그냥 쭉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리얼하게 진행이 돼.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하고 나서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 리얼하게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는 그런 예배로 한번 계획을 해보자. 그러고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저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많은 예배 계획을 일으키려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오전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수많은 지금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측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방송실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래서 너무 어둡네요. 그죠? 이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그쪽 교인이 찍어주더라고. 우리 여러분 보니까 존포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잖아요. 근데 저 보니까 김종국 목사님도 잘생긴 것 같아 보니까. 그래 이만큼 여러분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예배 개혁을 하려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이제는 예배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요 사해바다를 살리고,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가 됐다. 그래서 약재가 됐다. 여러분 생명수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영혼 마음 여러분 관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 잠깐이지만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여러분 생명수의 말씀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생명수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나의 생명수가 되어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가 있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자, 이 물이요 여러분 문지방에서 여러분 스며들더라. 스며나오더라. 그래서 스며나오더라.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강단의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라고 내 가정에는 공기가 퍼지듯이 내 가정에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공기처럼 퍼지는 여러분 그러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는 생명수 환상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여러분 죽음 사해바다를 다 살렸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받은 생명수의 말씀이 정말 매주일 붙잡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본문에 보면 생명수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여기에 문지방은 출입구의 가장 낮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2절에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흘렸다. 여기에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 생명수로 받을 때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생명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스며들어야 돼요. 조용히 여기에 스며든다는 말씀은 조용히 잔잔하게 지속적으로 내 영혼과 마음속에 여러분 각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잔잔하게 지속적으로 내 영혼과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 47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수가 흐르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천척은 약 한 500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문이 500m를 지나서 보니까 물이 발목만큼 찼다. 두 번째는 무릎만큼 찼다. 세 번째는 허리만큼 찼다. 네 번째는 물이 가슴 이상 올라와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헤엄을 쳐야 됐다. 여기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 발목, 여러분 무릎, 허리,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여도 성전에서 여러분 나오는 생명수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헤엄칠 수 없는, 건너지 못할 여러분 축복의 강이 되는 것이다. 응답의 강이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닥담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여러분 발목신앙, 여기에 여러분 물이 발목에 닿다 이 말은 발목신앙. 발목신앙은 여러분 복음을 접하기는 접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발목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무릎신앙은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는 신앙. 무릎신앙. 그 다음에 여기에 허리신앙은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 다시 말하면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헤엄칠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그러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너무 열매를 많이 맺고 응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남에게 간증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헤엄치는 신앙이 돼야 돼. 헤엄치는 신앙. 하나님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헤엄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교회가 돼야 되느냐? 온누리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온누리 교회도 이제 8월 18일이 딱 되면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의 소속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만큼은 이제 영원한 이단 사입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8월 18일 날 이제 우리 합동총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총회를 하는데 우리 한 10번을 모였어요. 근데 그 합동총회를 하는데 가장 중심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아마 이번에 합동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됐어,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우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 총회 준비위원들이, 합동위원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가지고 9층 당회실에서 8월 18일 총회할 것을 다 결정을 했어요.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그리고 그 합동위원들이요,
그쪽 다른 교단이잖아요. 우리 국제 수도 대학원 대학교 그쪽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좋냐, 너무 에덴 동산이다. 그래가지고 이 강단에서 사진 딱 찍었어요. 봐요. 진짜 이런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대한민국 어디 교회 가서도 은혜 못 받는다 막 그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주더라. 축복기도. 그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들어봐요. 저렇게 축복기도도 해주셨어.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몇 주간 동안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가 뭐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회 소속으로 가도 인터넷에 이렇게 온누리교회 딱 치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소속 교회 딱 나와요. 거기에 딱 온누리교회 딱 치면, 묵동 온누리교회 딱 치면 렘넌트 딱 나옵니다. 교회 간판을 바꾸지 않고는 이 지역에서 이단에게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기도하다가 많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온누리교회를요, 제가 광신대 다닐 때 채불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온누리에 선교하는 교회 플랫폼을 가지고 그 응답을 받아서 제가 온누리교회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온누리교회 바꾸고 싶지 않아. 진짜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계획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오늘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명칭을 변경하기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여러분들 교회 이름 다 하나씩 여러분 지어오세요.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교회 명칭을 바꿔갖고 우리 오자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아마 수련회 때 아마 이 교회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냥 왜 교회 이름을 바꿨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실하게 이야기도 한번 하시고, 또 교회 이름 가지고 삼행시도 한번 지어보자. 삼행시. 그래서 제가 AI를 가지고 제가 삼행시를 지어봤어. 그런데 AI에서 그렇게 뜨더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말씀처럼, 한 번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곤이 잠든 영혼도 깨어나게 하네. 김한곤. AI가 이거 만들어준 거야, AI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바꿀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거예요. 간판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역에서도 여러분 왜냐 그러면 교회 이름을 안 바꾸면 온누리교회 치면요, 여러분 다 나와. 옛날에 김한곤 목사 딱 치고 온누리교회 치면 김한곤 목사, 우리 뭐 세계 뭐 다락방 전도협회 뭐 군성교 총국장 딱 다 나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바뀌어질 수가 없겠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겠다, 이것까지도. 그래야 이 지역의 사회처럼 죽은 바다도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 마음속에 많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발목신앙이, 이제는 나의 무릎신앙이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나의 생명수가 돼가지고 매주일마다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러면 헤엄칠 정도의 응답을 받고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헤엄칠 정도로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매주일마다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사해바다를 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이 되겠구나. 이 언약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47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8절에 보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사해바다. 그러면 사해바다의 특징이 뭐죠? 사해바다는 요단강 남쪽 끝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바다. 그리고 이 사해바다는요, 바닷물보다 한 8배나 9배 바닷물보다 더 짜서 도저히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바닷물이 너무 짜니까. 그리고 이 사해바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금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 사해바다로 들어온 물은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물이 여러분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을 시키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10년 신앙생활했다, 20년 신앙생활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사해바다와 같지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라. 예배는 드리는데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 다 죽어 있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죽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도 죽고, 나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 죽어 있어. 사해바다 같은 신앙생활. 그래, 사해바다 같은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전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바로 사해바다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사해바다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나의 생명수가 됐으면 좋겠다. 나의 생명수. 그런데 그 여러분 다 썩은 여러분 사해바다도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닿는 순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에스겔 4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러분 다 썩은 이 사해바다도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 약재료가 됐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계속되는 열매와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육신을 치유하는 여러분 생명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강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약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영혼이 썩어 있습니다. 사해바다처럼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간다고 에스겔 47장 8절에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물이 계속 흘러가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모두가 살아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8월 14일부터 우리 16일까지 우리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정교회 보니까 뭐 오늘 제가 우리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81명 정도 아마 이번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수련회는 6년 만에 우리가 교회 이쪽으로 옮기고 처음으로 가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소를 보니까 우리가 콘도를 빌렸는데 너무 장소가 좋아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놀고 즐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 지어오자고. 아멘. 우리 교회 이름 지어가지고 우리 오늘의 교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호렙산 같은 우리 변화사 같은 여러분 그러한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요 사해바다를 다 살렸어. 그러면서 에스겔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한 단어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우리가 느끼고 느껴야 될 단어가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냐?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서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한다. 여호와 삼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우리 수련회 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는 교회. 여호와 삼마.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치유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에스겔의 환상이 나에게 여호와 삼바로 나타나서 늘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릎 같은 신앙이 헤엄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증거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한 단어를 붙잡습니다. 생명수 한 문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한 문장이 주위에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성경 구절이 내 가슴 속에 내마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70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가난